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나를 향한 아버지 사랑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배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새 은혜,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함께 인사하시면서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는데요, 그 사랑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죠.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일정이 조금 잘 안 맞아서 어제 밤늦게 광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뉴욕에서 출발해가지고 광주까지 딱 도착하는데 한 20시간 걸리더라고요. 비행기만 한 15시간 가까이 탔는데 오는 시간 내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일날 사역하려면 몸이 이렇게 너무 많이 피곤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오다가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많은 산업의 현장, 또 직장에서, 또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에서 그냥 저는 비행기 타고 오는데 몸만 조금 힘든 것뿐인데 마음도 생각도 또 환경이나 많은 관계 속에서 일 때문에 쉽지 않은 한 주를 보내셨을 건데, 오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는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좀 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오늘 집중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새 힘 부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새 힘의 내용이 어떤 모습과 비슷하냐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과 같은 새 힘을 주신대요. 여러분, 참새는 엄청 날개짓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 해봤자 담장 위에 올라갈 뿐이에요. 근데 독수리는 뭐 큰 날개짓을 하지 않는데도 높은 산으로 낭떠러지로 굉장히 창공을 날아다니죠. 오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힘 얻으면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 산처럼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딱 놓여 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우리 현실의 답답함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힘 주시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저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별 문제가 진짜 안 되는 거죠. 다 넘어설 수 있을 새 힘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영적으로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주신 새 힘 얻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4장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게 됩니다. 계속 요 몇 주간은 본문들이 다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진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을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까 좀 고민이 많이 되어지는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4장은 앞에 부분과 계속 연결이 되어져요. 다윗의 범죄함, 실수로 연결되어져서 이제 다윗의 첫 번째 아들 왕위를 계승할 적임자였죠. 암논이라는 첫째 아들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범합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가족 안에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다윗이 그것 가지고 화를 한번 내긴 했는데 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율법에는 내가 부지 중에 실수한 것도 큰 죄인데 의도를 가지고 실수하는 거, 또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는 굉장한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율법에서도 다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의도적으로 죽이면 하나님의 율법에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암논이 그렇게 범죄함에 이제 아버지가 아무 조처를 취하지 않으니까 여동생이 그렇게 당한 것들을 보고 있다가 복수의 칼을 갈죠. 그게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오랜 동안 시간을 생각하다가 배다른 형이죠, 암논을 죽여요. 이것 때문에 살인자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도망을 가서 이제 어머니의 고향인 구술이라는 조그만한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에 도망가서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건의 전체적인 14장의 앞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 부분에 이제 시간이 좀 한 3년 정도 지나요. 압살롬이 그술에 도망가서 거주하고 있는 동안 이제 왕궁에는, 다윗에게는 굉장히 외로움이 찾아오죠.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고 다음 왕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암논은 죽었고, 그리고는 자기가 참 사랑하고 자기의 자식인데 형을 죽이고는 지금 3년이나 저 구술 땅에 가서 거하고 있어요. 일어났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다윗의 마음을 잠깐 엿볼 수 있는데요. 오늘 14장 앞에 있는 13장 38절 39절을 보시면 다윗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3년 동안 지금 구술은 구술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압살롬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고향이죠. 39절,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 암논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희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나면서 이제 왕의 마음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지고, 이제는 암논은 안 되면 그 다음 왕을 자리를 이어나갈 사람이 누구지? 라고 봤는데 압살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보고도 싶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을 바로 측근에 있는 가족들도 잘 모를 수 있는데 광야부터 시작해서 항상 다윗 옆에 붙어서 같이 함께 싸우고 전쟁터에 같이 나가고 굉장히 심부름을 잘했던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이거를 다윗의 마음을 눈치를 채요. 그래서 14장 1절에 보시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자 한 명을 이제 찾아냅니다. 이제 그게 오늘 14장의 내용의 시작입니다. 여기에 보면 요압이 나오는데요. 요압의 마음은 우리가 지금 성경 사무엘 상하 전체를 보면서는 여러분들이 좀 큰 눈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 왕, 그리고는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구약 교회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이제 교회 안으로 적용되어지고 우리의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가정에게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속에 교회 안에는 요압과 같은 사람도 있어요. 요압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충성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에요. 지금 상황을 딱 보니까 암논은 왕의 이제 다윗 왕은 나이가 점점 많아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윗 왕을 이어서 이 나라를 든든히 지키는 일을 누가 할 줄 알았냐니까 암논이 할 줄 알았는데 암논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났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눈치를 보니까 이게 압살롬이라는 사람을 자기가 등용해서 다시금 끌어올려야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되어지고 나면 자기의 자리가 또다시 연결되어지고 이어질 수 있어요. 굉장히 처세술에 뛰어난 사람이죠, 요압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시원케 하면 자기는 지금 있는 동안에도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다윗이 이제 왕위를 내려놓고 그 다음 왕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압살롬이 가장 유력해요.
그럼 압살롬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내가 도움을 주면 다음 압살롬이 왕이 되어졌을 때는 요압은 또다시 큰 권력을 가지고 나라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러면서도 다윗을 너무 잘 알고 잘 섬겨왔던 군대 장군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좀 읽고 이제 처세술에 굉장히 능한 작전을 하나 짜는 거예요. 묘수를 하나 내는데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다윗이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 마음이 좀 가 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들을 알고 한 여인을 불러서 그 여인에게요 해야 될 이야기들을 왕에게 가서 거짓말로 꾸며낸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를 다 전달해요. 오늘 보니까 2절에 두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뭐 이렇게 지혜롭다 이런 의미보다는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배우, 거의 뭐 지금으로 따지면 탑 배우처럼 연기력이 아주 뛰어난 한 여인을 택해요. 그리고는 어떤 이야기를 왕에게 가서 해야 되는지를 다 그 입에 담아줘요. 그 내용인즉 오늘 그게 이제 14장의 시작 부분에 나온 내용이죠. 이제 요압이 시켜서 여기에 나온 내용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예요. 여자가 이제 만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남편이 일찍 죽고 과부가 되어져 있습니다. 나에게 유일하게 아들이 2명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사이가 안 좋아서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들이 이제 하나를 잃어버렸고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율법에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사람은 죽어야 해요. 죽여야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동네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하나 남아있는 아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죽이라고. 율법에 처형을 해야 된대요.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남편도 없고 이 아들까지 내어주면 나는 아무것도 배경도 없이 혼자 살아야 되는데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내 지금 하나 남은 아들을 죽이지 말고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특별 사면을 해달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내 아들을 손대지 못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지금 왕 앞에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이 내용은 가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딱 보면 요압이 이제 그 여인에게 이제 해야 될 스토리를 다 전달한 거죠. 보면은 어떤 내용하고 가장 유사해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예요. 두 형제가 있다가 한 형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죠. 딱 그 이야기를 그 지금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지금 다윗 왕에게 이 여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마음을 크게 열어서 그래? 그러면 너가 지금 요청하는 내가 내용을 듣고 보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어. 그러면 그 아들을 내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살려줄게. 다른 백성들이 네 아들 어렵게 못하도록 내가 보호하도록 약속할 거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3번을 부탁하는 거예요. 진짜로 왕이 약속을 진짜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아들 지금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는 아들 살인을 했지만 왕의 명령으로 살려주십시오. 그래 내가 그렇게 할게. 마지막 3번째 한 번 더 요청합니다. 그게 오늘 11절에 나와요.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하나님의 이름을 끌고 와서 완전히 딱 확답을 짓는 거죠.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아들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완전히 보호하고 책임질 거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어요. 그렇게 딱 확정을 짓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 여인이 요압의 말을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이제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저기 구슬에 가 있는 도망가 있는 당신의 아들 압살롬을 왜 그냥 두십니까?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일대로 내 아들 살려준 것처럼 당신의 아들도 이제는 버려두지 말고 불러와서 왕과 함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서하고 품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다윗이 눈치를 챕니다. 너 뒤에 지금 요압이라는 사람이 네에게 지금 이 일을 시킨 거냐? 맞대요. 그래서 이제 요압을 불러내요.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이미 어마어마한 약속을 했잖아요. 법적으로는 죽여야 되는 아들인데 살려주기로.
근데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나니까 용기를 얻어서 압살롬을 내가 불러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해요. 그게 오늘 본문의 21절부터 24절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21절 보세요.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이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오겠다고 결정한 거죠.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대신에 24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으로 구슬에 있지 말고 이제는 왕이 있는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불러와요. 그런데 왕궁에는 들어올 수 없어. 내 얼굴은 볼 수 없고 예루살렘에서 그냥 살기만 해. 이거는 다윗이 굉장히 많이 복잡한 심정이 들어가 있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불러오는 게 맞아요. 그 여인이 했던 말을 의식하고 그래 내가 아들 보고 싶은 마음에 용서도 해주고 불러와요. 어정쩡하게. 그런데 백성들은 공의를 정의를 부르짖는 왕이 지금 아들에게는 손을 벌려서 엄청나게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베풀어 버리면 나라는 어떻게 돼요? 정의가 흔들리는 거예요. 공의가 흔들려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떤 방법을 쓰냐니까 예루살렘으로 불러오긴 하지만 내 얼굴은 볼 수 없어 라고 어느 정도 선을 딱 그어버려요. 그러면 압살롬은 어떻게 돼요? 자기는 지금 복원돼서 복구돼서 이제 내가 왕자로서 다시금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아무 혜택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 말고는 왕의 얼굴도 못 봐요. 그 시간이 몇 년이냐? 2년이에요. 벌써 그러면 아버지를 떠나 있는 시간이 그술에 있는 동안에 3년,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2년 동안 얼굴을 못 봤어요. 다 합쳐서 5년이에요. 5년이라는 시간에 버림받은 아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참 보니까요, 압살롬은 한 번도 아버지 앞에서나 성경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회개를 한 적도 없어요. 잘못을 인정한 적도 없어요. 그냥 자기 아들의 자리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요압이 불러왔잖아요. 시간을 2년이나 기다렸는데 예루살렘에 아무 대꾸도 없고 그 다음 행동이 없어요. 그래서 요압에게 몇 번 신하를 보내서 만나기를 요구하는데도 안 만나줘요. 왜요? 요압은 처음에는 불러오면 될 줄 알았는데 왕의 마음이 아직은 안 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때 압살롬이 굉장히 성격이 드러나죠. 자기 그 복수심에 형도 죽일 정도의 뭔가 막 딱 생각이 들면은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요압을 만나기 위해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요. 요압의 관심을 끄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압살롬을 찾아옵니다. 당신이 나를 여기까지 이런저런 방법으로 불러왔는데 왕을 그래도 만나고 뭔가 이 일에 결론을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요청했더니 그제서야 요압이 움직이로 생각을 하고 왕을 찾아갑니다. 이러이러해서 압살롬을 얼굴을 보고 이제는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요압의 말을 듣고 마지막 오늘 33절을 보면 이제 다윗 왕이 움직입니다. 33절 보시면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제 뭔가 다 화해가 되어지고 용서하고 품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압살롬은 엄청난 상처를 입고 완전히 풀리지 않은 거예요. 왕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21절에 보면 아들 압살롬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성경은 청년 압살롬이라고 되어 있어요. 왕이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하지 않고요, 왕 다윗이 압살롬을 부르는데 청년 압살롬을 불러와라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들로서는 아직 내가 인정하고 완전히 내가 품을 수는 없어. 내가 가장 사랑했던 첫아들 암논을 죽였던 원수 같은 아들인데 이제는 뭐 다른 대책이 없고 이 압살롬이 이제 보고도 쉽고 다음 왕권을 생각하면 압살롬이 와야 되겠고 뭐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에 백성들의 눈치도 보이고 아버지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것 속에 계속 조치를 하는데 압살롬이 볼 때는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을 불러와라도 아니고요, 청년 압살롬을 불러와라. 그리고는 성경에 오늘 14장 내내 아버지 다윗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왕 다윗이
청년 압살롬을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한 백성에게 그냥 내가 큰 아량을 베풀어서 너의 죄를 내가 좀 덮어놓을게, 뭐 이런 정도. 그래서 결국은 15장에 가서 압살롬이 왕위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될 걸 반란을 생각을 하죠. 거기에 근거가 돼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완전히 압살롬을 품어버렸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진 내용이 오늘 14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오늘 같이 다루려고 하는 내용과는 조금 동떨어지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여인에게 약속할 때 네 아들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거야, 너의 아들의 생명을 내가 절대로 지킬 거야 라는 표현을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할 거야 라고 다윗이 말을 하죠.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오늘 25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에 잘 내용이 진행되다가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 두 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25절 한번 보세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흠 잡힐 만한 게 없을 만큼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 모든 사람들에게 야 이제 압살롬은 진짜 왕이 될 만한 인물 맞네, 흠이 없네 라고 할 만큼 외모적으로 완벽한 남자였던 것 같아요. 26절 보세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1년에 한 번씩 깎았는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무게를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머리카락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그리고는 이 머리카락이요 굉장히 휘날리는 머리카락이에요.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때 당시에 미의 기준, 남자다움의 기준은 머리카락이 있대요. 머리카락이 굉장히 숱이 많고 머리가 길어요.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압살롬이 말을 타고요 탁 뒤에 머리를 휘날리면서 말을 타고 가면, 제가 이걸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나는 한 번도 못 해보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그 머리숱이 많은데 탁 뛰어 말을 타고 가면 얼마나 멋있어 보여. 그래서 그 뒷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모든 백성들의 칭호를 받고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을 만큼 정말 뛰어난 외모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이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그렇게도 아름다움을 상징할 만큼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정수리까지 머리끝까지 완벽함을 가지고 있는 압살롬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다윗이 그 여인에게 너 아들 살려줄게 라고 하면서요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거야. 지금 압살롬이 연상되어지는 다윗의 말이죠. 근데 참 희한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사울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뽑을 때 뭘 기준 삼았어요? 외모를 기준 삼았어요. 머리 하나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커요. 더 하나 더 달려 있어요. 크게 머리 얼마나 키가 큰지요. 오늘 압살롬은 모든 남자들 중에, 이스라엘 사는 남자들 중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예 흠이 없을 만큼, 흠 잡을 데 없을 만큼 굉장한 아름다움과 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요압이 볼 때도 야 압살롬이면 이 나라 왕이 될 만해, 그게 기준이에요. 사울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 기준으로 하나님 사람을 택하지 않으세요.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압살롬이 머리가 그렇게 머리카락이 많고 멋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몇 장 뒤에 압살롬이 뭐 때문에 죽는지 아세요? 이 머리카락 때문에 죽어요. 말을 타고 도망가다가 머리카락이 휘날리는 게요 나뭇가지에 걸려요. 그래서 말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나뭇가지에 달려서 도망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칼로 배임을 당해서 죽어요. 가장 자기가 잘하는 거, 굉장히 자기에게 있어서는 잘난 거, 자랑할 만한 거, 자기가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거,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굉장한 메시지예요. 내가 뭔가 대단하게 잘하는 거, 내게 잘난 능력이 있고요 실력이 있고 되게 잘난 것들이 있어요. 이것 가지고 교회를 세우느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교회에서는 그것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은 아무 볼품없는 사람이었어요.
형들에게도 인정 못 받고 부모에게도 인정 못 받을 만큼 볼품 없었던 사람이고 실력 없었던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야. 요나단처럼 오늘 압살롬처럼 대단한 멋진 것을 가지고 있고 대단하게 자랑할 만한 잘난 게 많은 사람인데도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반대로 그 잘난 것 때문에 결국 그 인생은 끝이 나.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인생은 그냥 마감하고도 그게 세상 나라의 기준하고는 다른 게 하나님의 나라야 라는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성경을 기록하면서 재미있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어났던 내용이 14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저는 14장을 묵상하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어떤 말씀으로 나눠야 될까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옛날 제가 신학생 때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많은 시간, 오랜 시간을 제가 하나님 앞에 막 묵상하며 질문을 던지며 제 자신을 많은 것들을 점검했던 단어들이 떠올랐어요. 용서라는 단어, 용납이라는 단어, 사랑,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 앞에서의 용서함,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아무 보잘것없는 나를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신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이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있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나는 어떤 삶으로 교회를 섬기고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맞는 걸까? 참 많은 신학생 때, 그때는 순수했던 학생 때니까요,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질문을 했던 기억들이 났어요. 오늘 우리는 용서, 오늘 사랑이라는 거, 단어, 은혜라는 단어들이 오늘 계속해서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이런 단어를 가지고 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고 용납한다는 것은 나하고 정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도 품어주는 거죠. 용납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푼다는 거, 사실은 이 땅에는 무조건적인 거는 없어요. 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도 뭔가 조건을 가지고 내 자식을 사랑해요. 나에게 잘하면 조금 더 사랑이 좀 더 많이 가죠. 나에게 잘 못하면요, 어떨 때는 사랑보다는 미움이 더 커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무한정 그냥 다 용서해줘 버려. 아무 조건도 걸지 않고 다윗이 압살롬에게 했던 그 모습처럼 그냥 기준이 없어요. 내 자식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또 물보다는 피가 더 진하다고, 내 혈육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냥 큰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내 자식은 괜찮아, 내가 다 용서할 거야.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기준을 이것저것 다 갖다 대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모습이에요. 누가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정치인들이 공정, 공의와 정의를 막 부르짖는데 실제로 한 나라가 정의가 살아있고 공의가 살아있는 것은 쉽지 않죠. 인맥이 더 힘이 있고요, 뒷거래를 하면요, 공의도 필요 없고 정의도 필요 없어요. 나하고 좀 더 친하면 손을 더 빨리 벌려요. 나하고 뭔가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면은요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게 지금의 우리의 사회와 국가예요. 이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으로도 똑같은 모습으로 펼쳐져 있어요. 가정 공동체는 사랑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만들어 놓은 공동체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안겨주는 게 사회예요? 국가예요? 아니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가장 오래가고 가장 커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제일 크다고 많은 자녀들이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이 침범해요. 자녀들의 삶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부모의 집착이 가해져요. 편하니까, 관계가 편하니까 너무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녀들은 엄청나게 상처를 받아요. 반대로 자녀들의 그 모습 때문에 부모들도 상처를 받아요. 이게 우리의 가정에 있는 실제 현실의 모습들이에요. 일관성이 없어요. 뭔가 딱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실수를 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용서할게. 이런 일관성이 있으면 그래도 부모가 나에게 일어났던 뭔가의 기준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부모 자녀 사이에 그런 일관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참 쉽지 않죠.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하고 조금 친하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뭔가를 이야기하면요 다 맞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제일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어렵게 만드는 게요 끼리끼리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수많은 초대교회의 모습들, 이런저런 막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전부 다 문제가 뭐예요? 파벌 싸움이에요. 나하고 친한 사람들끼리는요 그 사람의 말이 무조건 맞아요. 다 용납해요. 다 용서해버려요. 다 괜찮대요. 그런데 나하고 조금만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요 어떻게든지 색안경을 끼고 막 갈라서기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교회의 공동체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모습들이에요. 용서, 용납, 사랑, 은혜, 이런 단어가 교회 안에 가장 많이 나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는 다윗 왕처럼 쉽지 않은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참 많고, 나하고 조금 가깝고 나를 조금 더 챙겨주는 사람의 말을 더 크게 생각하고, 나하고 조금 뭔가 거리가 있다? 그럼 그 사람 말은 뭔가 색안경을 끼고 더 많이 따지고 기준을 대고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는요 시험거리가 생기면 굉장히 심각해져요. 세상 사람들은 갈등했다가도 술 한잔 먹고 풀어버리잖아요. 교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요, 은혜는 빨리 잊어버리는데 원수진 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그게 교회 안에 시험거리예요. 그래서 교회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저는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그렇지, 우리의 모습이 완벽할 수가 없지. 다윗도 그러했겠구나. 다윗은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 정말 믿음이 대단하고 용기 있고 용감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인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가정사를 보면 참 연약하고, 다윗도 아버지가 처음 돼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숙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가정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야 돼요. 성경은 인물 중심이 아니에요. 다윗을 배워야 해. 다윗의 삶은 이러이러해서 배워야 돼. 저 나쁜 사람은 사울은 배울 필요가 없어.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돼. 그게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아니에요. 다윗은 훌륭한 부분도 있지만 다윗은 연약한 부분도 그대로 존재하다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나열하고 있어요. 뭘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찾아내야 될 답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보고 체험케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어. 우리의 연약한 공동체 가정까지도 우리에게는 많은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뭔가 미숙함이 참 많은 게 우리 가정이고 우리 교회고, 이게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사회가 그러한데, 하나님은 어떠한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일들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서 다윗이 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딱 언급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이제 12지파 전체 명실공히 왕이 되어졌죠. 왕이 되어져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더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으로, 이게 누구를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왕으로 세워졌을 때는 정의와 공의가 통하는 나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변자로 지금 다윗 왕을 세웠어요. 그런데 오늘 13장, 12장, 13장, 14장으로 오면서 다윗 왕까지도 공의와 정의와 아무 상관없는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안 맞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공의가 사라져버려요. 아들이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게 행동해요. 그냥 다 어떤 부분은요, 뭐 이것저것 없어 그냥 다 품고도 쉽고 용서해주고도 쉽고, 공의와 정의가 혈육 안에서는 사라져버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버지 다윗을 한번 보시면 암논에게 행했던 모습도 그래요.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큰 책망을 하고 제재를 하고 대가를 치르도록 하지 않았어요. 화만 잔뜩 내고 그냥 끝났어요. 이 모습에 지금 압살롬이 엄청난 복수심을 가지고 칼을 간 거잖아요. 그럼 결국 암논을, 아버지가 못한 일을 자기가 직접 해버려요. 암논을 죽여요. 살인자가 돼버린 압살롬을 두고도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버려만 두고 있는 거예요. 3년이나 저 구스르 동안에 있는 동안에 아무 조처를 취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로서 대하는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을 불러오는데도 불구하고 청년 압살롬, 그리고 아버지의 다윗이 아니고요, 왕 다윗의 입장에서 자꾸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는 점점 골이 더 커져서 압살롬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엄청난 불신과 상처가 가득 차게 돼요. 그 5년이라는 시간, 결국 나중에는 15장에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죠.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사실은 다윗은 어중간한 모습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다윗을 펼쳐나가요. 사랑도 어중간해요. 용서함도 완전히 용서하고 품어버리면 될 건데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왜요? 공의와 정의는 이쪽에 있고요, 사랑과 감정은 이쪽에 또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이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자식을 두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데 이 자식을 공의와 정의 앞에 대버리면 죽여야 하는데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 현상들이에요. 우리 자신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근데 오늘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오늘 제목입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했는지를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참 이게 쉽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공의와 정의가, 공정이 통하는 나라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라는 곳에 완전히 빠져서 멸망의 자리에 서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다윗 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들을 너무 사랑해요. 보고 싶어서 불러오긴 해야 되는데,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정쩡한 자세를 취했던 게 다윗 왕이에요. 그 훌륭한 다윗 왕도 해내지 못했던 일. 정말 뛰어난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들을 두고는 행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딱 뭔가를 이렇게 딱 선을 그어서 하고 싶은데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교회라는 게. 그래서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니까 많은 성도들이 상처도 받고,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많이 문제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끝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최고의 사랑의 극치가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공의를 지키셔야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죄는 죽어야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철저히 공의를 지키시고 철저히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는요,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게요, 최고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죄 지은 사람,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을 사형하는 사형틀이에요. 그 위에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를 그 위에 달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달게 하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건지셨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주 쓰는 은혜라는 단어요, 우리는 참 은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이번 한 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우린 너무나도 잘못된 은혜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은혜 이렇게 하니까요, 구원받는데 집을 몇 채를 팔아서 그걸 헌금해야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 이 은혜가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느껴지겠죠. 그런데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죄가 용서된대요. 은혜가 공짜처럼 비춰져요. 하나님 입장에서 은혜는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게예요. 이거는 생명을,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는 그 무게가 은혜 속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로 이거는 여러분들 아들 하나 있다, 이걸 어떻게 내어줘요? 하나님은 그걸 내어주고 우리를 품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납을 받고 용서를 받았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그냥 용서하셨고 쉽게, 그래 내가 가진 게 많은데 그래 네 죄 그냥 용서하고 싹 없는 걸로 해줄게, 이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셔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걸 하나님은 행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공의를 행하셨어요. 그 아픔을 외면하고 아들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울부짖는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요,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죄를 우리는 미워하고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우리는 인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은혜로 공짜로 은혜 구원받았으니까 뭐 대충 아무렇게나 살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가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저는 한 주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냥 단순하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를 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 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려놓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지. 그러면 내가 죄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 그냥 어떤 사람들은 나 저 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어떻게든, 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는 게 없잖아.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은데 그렇지 않구나.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무게 있고 얼마나 어떻게 보면 반대로 말하면 무섭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공의를 행하시면서 내게 주신 은혜인데 내가 이걸 쉽게 여기면 안 되는 거구나. 진짜 겸손히, 진짜 감사함으로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내 인생이 돼야 되는 거구나. 말씀 하나만 더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용서라는 단어, 용납이라는 단어, 사랑과 은혜라는 단어 좀 많이 묵상해 보세요. 저는 신학교 때요, 내가 이런 많은 하나님 앞에 이 어마어마한 무게감을 가진 은혜를 받았는데 나에게 조금 못하는, 나에게 조금 실수한, 나를 조금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을 두고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특히 젊은 학생 때니까요, 나이도 어리고 생각도 짧고 감정 정리하는 것도 이렇게 노하우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울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내가 너무 싫은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 앞에서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는 이렇게 큰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내가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면 어떤 자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 받은 자로 서야 됩니까? 이 질문을요 수도 없이 던지면서 조금씩 제 모습이 인간관계 속에서 답을 찾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가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지금도 그 고민 속에서 이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의 가족들과 또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렇게도 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장본인으로서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섬기며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로 보이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품고 용납하고 가야 되는지,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 찬송가 304장 불렀죠. 이 가사에 그렇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하지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대요. 3절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라는 우리의 고백들이죠.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 이 축복들을 마음껏 마음에 누리고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받은 은혜 많이 베풀면서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또 큰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는 이번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